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니기를 좋아하셨습니까? 학교. 근데 학교 다닐 때 그저 공부 시간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시험입니다. 시험만 없으면 학교를 참 즐겁게 다닐 텐데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면이 힘들죠. 그런데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유행어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목사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시험은 성령도 떤다. 여러분 성령께서 무슨 시험에 떠시겠어요? 그럼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학교 다니면 서울 다니면 서울에다 하숙도 자취시키고 기숙사 들어가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교통이 여의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그러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전도사님들이 늦게 신학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물론 지방 신학교를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총신의 과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 날 오전 9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점심 먹고 1시, 2시 또 선택 과목이 있으면 뭐 3시, 4시 공부가 끝나요. 그럼 이분들은 공부가 끝나자마자 버스, 완행버스 또는 완행열차 또는 야간 열차를 타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섬에서 오는 분들은 또 배를 타고 섬까지 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저녁에나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주일날 새벽 기도부터 낮 예배, 저녁 예배 마치면 또 바로 월요일 날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배를 타거나 완행버스, 뭐 기차를 타고 서울에 오면은 또 월요일 저녁이나 된단 말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이분들은 숙제를 제대로 못합니다. 숙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리포트 100개 가지고 내고 또 이분들은 이제 채플 시간에 교수님들이 설교하면 그걸 100개 써요. 왜냐하면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의 설교를 듣고 그놈 100개 가지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이제 뭔가 새벽 기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건 표절이 아닙니다. 학생 때는 뭐 교수님들 다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건 괜찮은데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있으면 이게 이제 죽을 맛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수님이 이제 시험 문제를 냈단 말이죠. 열심히 했지만은 나이가 많으시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문제도 모르겠어요. 문제. 그때는 객관식이 아니라 100% 주관식이거든요. 근데 문제도 이해가 안 되니까 답안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1시간 동안 끙끙거리다가 종이 땡 하고 치니까 답안을 4개는 내야 되겠는데 100지 내면 점수가 몇 점이요? 빵점? 빵이라는 것도 있어요. 점수가 100지 내면 빵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썼어요. 그래도 한 문장이라도 써내면 동정 점수를 주겠지. 그래가지고 한 문장을 쫙 써가지고 자신 있게 시험지를 냈어요. 그날 저녁에 교수님이 학생들이 시험지를 가지고 채점을 하는데 일평생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지만은 생전에 이런 답안은 처음 봤어요. 그 학생이 쓴 답안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단 말이죠. 이게 100점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죠. 이 점수를 주려고 하니까 100점은 확실한데 이 100점을 줘놓으면 그 다음부터 소문이 나가지고 신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시험만 보면 전부 답안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라고 쓸 것 같으니까 이 교수님이 점수를 줬는데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그랬다는 거죠. 자, 시험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어려워요. 지금 학생들이야 공부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오전에 아까 설교할 때 너희들은 공부하기가 좋다 그랬어요. 등록금 내주지, 밥 해주지, 옷 주지, 다 해주잖아요. 어떤 학생은요 리포트까지 엄마가 다 써준대요. 리포트도 써주고 모든 숙제를 다 해줘요. 그리고 얘는 책가방 들고 학교 갔다 왔다 하면 돼요. 자, 지금 무슨 놈은 뭐 완행버스를 탑니까? 야간 열차를 탑니까? 자, 여기 혹시 학생들 있으면 부모님께 감사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하다가 두 사람의 인물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험의 대상이 된 믿음의 두 거장. 첫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겠어요? 뭐 예수 오래 믿는 분
성경 많이 본 분은 본문 읽었으니까 첫째는 누구요? 아브라함. 두 번째는 욥. 아마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욥에 대한 소개를 해볼게요. 욥에 대한 족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상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딸 이름 정도 나오죠. 근데 욥은 족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은 욥이란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가상 인물이다, 실제 인물이 아니다. 그렇지만 욥은 실제 인물입니다. 욥의 신앙을 보거나 지역을 보았을 때는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일 것이다. 물론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자,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욥은 어느 시대에 살았을까? 어느 시대에? 지금이 주후 2013년입니다. 욥은 주전 약 2000년대에 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나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거든요. 욥은 200세 이상을 살았다. 이제 환난을 당하고 축복받은 후에 140년을 살았다고 그랬으니까 그 앞에 인생 한 60년 이상일 거라 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시대의 생명의 길이가 200년 정도면 동시대니까 욥과 아브라함은 100년 내지 200년 차이가 나는 시대다. 자, 지금 100년이면 엄청나게 멀잖아요. 100년. 물론 100세 시대가 왔지만은 한 세기가 100년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사람의 생명이 길었기 때문에 200년 정도를 한 세대다. 그렇게 보니까 성경 해석학자들의 결론은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년은 그냥 200~300년은 한 세대로 보니까. 자, 그런데 이 욥의 신앙을 소개를 해보면 욥은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신앙과 사람들이 욥에 대한 신앙이 동일합니다. 이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1장 1절을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이. 그 다음에 이 구스 땅 사람들이 욥 그러면 네 가지를 떠올라요. 그런데 성경의 8장을 가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욥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소개. 여러분 다 소개하잖아요. 우리 최경인 집사님은 소개하잖아요. 성은 최씨고 이름은 경인이고 키는 작고 얼굴은 빠마르하고 소개하잖아요. 우리 소개를 하는데 보세요. 욥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구수 사람들이 욥에 대한 인정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추천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면 우리 서문 교인들도 나를 인정하게 합시다. 하나님과 교인들이 인정하면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사합시다. 제가 출근하는데 어떤 분이 지하 주차장에서 제가 차에 내리니까 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거든요. 나에게 좀 드신 분인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5층에 교회 하시는 담임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요. 목사가 여럿인데 저를 또 담임 목사까지 알아봐 줘요. 그래서 차 내릴 때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5층에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이 건물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5층에 교회가 들어오니까 이 건물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런데 말한 풀을 봐서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고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성탄절에 저분한테 선물해 주자.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교회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추가 하나를 합니다. 추가.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는데 바로 욥은 그 시대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신앙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이 욥을 추천하니까 사탄이 욥을 시험을 하죠.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욥은 하루에 패가 망신했어요. 자, 욥이 집에 있는데 종들이 옵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들에 있는데 동풍이 불어가지고 소와 종들을 다 죽였고 구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종들을 하나 없이 다 죽였고 나만 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이 또 달려옵니다. 주인이시여, 들에 나귀떼가 있었는데 나귀떼를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죽이고 종들을 다 죽이고 나만 홀로 살아서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종이 옵니다. 종이시여, 나는 양을 치는 사람인데 하늘에 바람이 불어서 양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종들을 다 죽인 바람에 나 혼자 살아서 왔습니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옵니다. 맏형집에서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진 바람에 7 아들 3 딸이 다 죽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다 죽고 나만 홀로 살아왔습니다. 종 4사람만 살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끼들 다 죽었죠? 재산 다 날라갔죠? 종들 다 죽었어요. 그 정도 되면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동안에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섭섭하게 한 적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라고 원망 내지는 불평을 했어야 마땅한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잖아요. 내가 가져온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내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가야 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여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자, 1차 시험이 통과가 됐어요. 그럼 사탄은 보통 포기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 사탄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또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차 시험의 추천도 똑같은 얘기, 2차도 똑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신앙은 이랬다가 조금 가다니까 변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2차 시험에 욥을 추천할 때 말 하나, 토시 하나,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똑같이 시험을 해요. 그러면서 2차 시험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에 대한 평가를 한 문장을 추가를 해줍니다.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그가 욥이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옵니까? 흔듭니까? 그러면 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흔들수록 더 구멍이 커지면 안 돼요. 더 견고해져요. 그러게 이제 2차 시험이 오잖아요. 이제는 생명만 보존해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욥이 고름이 터지고 너무 가렵고 너무 아프니까 양지 바른 곳에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긁었더니 피가 났어요. 고름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봤냐면 욥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욥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고난당할 때 남편에게 뭐라고 하려고 하십니까? 나 예수 좋아하네, 하나님 좋아하네, 당신 그동안에 교회 갖다 바친 것이 얼마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며 믿음 지켜 믿음 좋아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화를 줘? 하나님이 죽었지? 하나님 그동안에 당신을 속여먹은 거야?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 욥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고난당하면 여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을 바라보며 축복합시다. 아니, 바라보고 축복하라고 그랬다니까. 신옥자 원사님, 이 집사님 향해서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 집사님이 손들었어요. 할렐루야. 욥의 아내는 여보,
당신이 순전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 나는 당신 못 믿어. 지금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 오늘의 뜻은 저주해버리라고 했어. 그런데 욥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그러면 재앙도 받습니다. 성공하셨습니까? 실패도 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성공만을 바라요. 남자가 잘 나가기만을 바라요. 그러나 신앙 있는 여자는 내 남편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으면 여보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욥의 아내는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절대로 하나님 당신 축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욥이 이 말을 듣고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을 받는 것도 마땅하도다. 여러분 고난받아야 됩니다. 시련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성공만 해가지고는 신앙이 온전하다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도 맛보아야 됩니다. 고난도 맛보아야 됩니다. 역경도 맛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서 이 모든 일의 욥이 입술로도 범죄치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욥의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이제 아브라함 신앙 소개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성경이 자세하게 소개를 했으니까 제가 더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상은 누구였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다. 요세비수나 다른 외경, 다른 자료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했어요. 아브라함 순종했거든요. 갔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창세기 18장이라고 제가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앉아 있을 때 사람 셋이 지나간지라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몸을 굽혀 영접하여 모신 다음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게 하신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서 공개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척하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지금 사람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나아가서 영접합시다. 그를 접대합시다.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시험은 뭐겠어요?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모리아의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 몇 년을 기다렸냐면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살 됐을 때에 사라에게 잉태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이 약 18년 지났다고 그래요. 이삭이 한 18세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때 또 바치라는 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나갔지만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드렸으니 이는 독생자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탄도 시기한다. 자, 시험에 대한 오해를 제가 하나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시험 들었네 그럽니다. 아이고 믿음이 없어 시험 들었지. 아이고 저 사람 요새 시험에 걸렸구만. 아이고 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서 시험에 걸렸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만 시험에 듭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만 시험에 듭니까? 아니죠.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내줄 때는 욥의 일생의 신앙이 가장 극치였습니다. 시험 당했어요.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 아브라함은 신앙의 전성기였어요. 믿음이 최고의 절정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시험을 당하거든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은혜가 떨어져서 시험을 당했다고만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옆 사람에게 아이고 믿음이 좋으셔서 시험 당했네요 한번 칭찬해 주세요. 믿음이 좋으면 시험 당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는 사람만 시험 당합니까? 그래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근데 열심인 사람은 건든다니까요. 열심인 사람은 건드려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물의 얘기를 통해서 한번 시기 질투가 뭔가를 얘기해 볼게요. 어떤 주인에게 나귀와 염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귀는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왜? 나귀는 주인이 그 등에다가 짐을 쥐어서 옮기라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한마디의 불평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나귀 등에다가 짐을 올려주면 그저 옮겨줘요. 10kg를 옮기든지 100kg를 옮기든지 자기 힘에 붙이든지 한마디도 불순종이 없고 한 번도 한마디 원망이 불평이 없어요. 근데 염소 새끼는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꽃비를 가지고 들에다 풀 뜯어먹으라고 메어놔요. 그러면 이놈이 그냥 꽃비를 팍팍 채가지고는 그 이제 말목이 땅에서 딱 빠져나오면은 농작물을 가서 막 해치고 그 다음 동네 아이들이 동각에서 놀고 있으면 그게 틈바에 가서 뿔로 그냥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 염소는 그냥 주인이 계속 주워 패는 거예요. 이놈의 염소 새끼가 너 풀 뜯어 뭐라고 매놨더니 왜 그 꽃비를 쳐고 나와가지고 남의 농작물을 해치고 왜 애들을 받긴 받아. 그래서 내가 치료비 물어줬고 요거도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니 주인이 맨날 염소는 욕만 하고 주워 패는 거예요. 이 염소가 나귀를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났어요. 저놈이 주인에게 너무 충성하고 말을 잘 듣고 하니까 주인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꾀를 했어요. 나귀야, 너 주인이 너를 사랑하지? 너 속지 마라. 주인이 너 부려먹어. 부려먹으려고 그래. 그런데 네가 그렇게 짐을 힘있게 전하려고 한 번도 거부 안 하고 불평 안 하니까 주인을 부려먹지. 주인이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꾀를 부려야 돼. 꾀를. 이 나귀가 귀가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염소 말에 솔깃해졌어요. 너 내가 꾀를 하나 내줄게. 앞으로는 짐지고 그거 할 필요 없어.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인이 짐을 무겁게 져가지고 개울을 건너가면 힘이 없는 것처럼 팍 넘어져 버리라고 그랬어요. 주로 이제 이 나귀 짐은 곡물을 이제 얹어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나귀가 순간적으로 염소 말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개울을 가다가 나귀가 그냥 다리를 후들후들 떨더니 그냥 개울에 펑 넘어져 버렸다고. 이게 곡물이 다 물에 이제 적셔버린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막 그 가마니를 들어가지고 나귀한테 올려면 또 넘어져 버렸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나귀가 또 짐을 지고 가면 또 가사가 밀가루 지고 하면 또 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주인 생각이 아이고 내가 이 나귀를 너무 많이 부려먹어가지고 이 나귀가 기력이 떨어진 모양이구나. 그래서 수의사로 데리고 갔어요. 동물병원에 데려갔더니 수의사가 진찰을 딱 해보니 이 나귀가 좀 기력이 쇠했네요. 그런데요 주인님, 나귀가 기력이 쇠할 때는요 염소 간 이상은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가지고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싱싱한 생간을 내가지고 나귀한테 먹였더니 나귀가 힘이 벌떡 일어났다. 여러분, 사탄은 시기 질투의 동물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도 시기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자도 시기하지 마세요. 열심이 없어서 힘없는 자도 시기하지 마세요. 열심을 다하여 충성 봉사하는 자도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와 질투는 자기가 멸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뽑아내어 버리세요. 만약에 그래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당신들의 간 빼놓을 각오를 하셔야 된다. 그 말. 이게 시기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이 사탄의 임무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시험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가진단. 남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 은혜가 충만하다고 평가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자기를 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에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어떻습니까? 믿음에 서 있습니까?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라. 남이 해주기 전에 가장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알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아니면 믿음에 없는가, 내가 열심히 있는가 열심히 없는가, 내가 감사하는가 감사 안 하는가, 내가 기뻐하는가 즐거워하는가,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았는데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먼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서를 받아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욥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제 혼자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설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두 사람을 새벽기도 하는데 팍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묵상해보자 했는데, 이야 여러분, 추천받아야 돼요. 요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뭐가 열리고 있죠?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인데 김연아의 휴거 스케이트 대회가 열립니다. 저는 휴거 스케이트 잘 안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국제 대회에 김연아가 왜 나갔습니까? 예쁘니까. 김연아 며느리 삼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고. 예쁘니까. 아니면 출신 성분이 좋으니까. 아니면 학연으로 고대를 다니니까. 감독이 아마 고대 출신이었나 보죠. 아니면 김연아 고향이 어디요? 전라도에 어디요? 지연 따라서 갔습니까? 아니에요. 실력입니다.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대회에 누구를 내보낼 거냐? 단연 누구예요? 김연아. 여기 의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추천입니다. 하나님이 왜 욥을 사탄에게 추천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뭐 스포츠, 저는 이제 뭐 음악이나 이런 분야를 더 좋아하는데, 그래서 스포츠를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독일 가자마자 제가 맨 먼저 간 것이 함부르크에서 레바쿠젠과 축구 경기할 때 차범근 응원하려고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금 잘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잘 나가죠. 초등학교 때 함부르크에 축구 유학으로 왔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배워가지고 지금 트리폴인가 뭐 해가지고, 김현창 집사님 손흥민 축구 보려고 독일 출장 가지고 함부르크까지 간 분이죠. 가가지고는 손흥민 응원하고 왔다고. 응원하고 손흥민 경기 보러.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박지성이, 박주영이, 이청용이, 또 기성용이 이런 사람들이 국제팀으로 뛰거든요. 그러면 감독이 국경을 초월해야 돼요. 독일처럼 인종차별을 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운동경에 내보낼 때 누구를 내보내요? 실력 좋은 사람 내보낸다니까요.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그러니까 감독이 추천할 때, 아이고 쟤는 우리 전라도 고향 사람이니까 고향 내보내자, 쟤는 우리 학교 후배니까 내보내자, 그런 감독은 자격 없어요. 독일 팀도 외국 선수들을 영입해가지고 그 많은 후보 선수 가운데 자신 있는 사람 내보내잖아요. 우리도 올림픽, 또 소치 올림픽 열리잖아요. 그때 김연아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잘하긴 잘합니다. 정말로 생긴 대로 하더라고. 보니까 예쁜데 정말로 예쁘게 하더라고. 그거 보세요 한번. 저는요 그 김연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새 많이 좋아하게 되면 너무 잘하니까 팬이 생기잖아요. 많이 생기잖아요. 보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의 대상으로 스카우트할 때 어떤 사람을 스카우트하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사탄이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자신 있는 사람 추천해 주잖아요. 자신 있는 사람. 자신 없는 사람 추천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겠습니까? 결론적인 얘기 먼저 하죠. 하나님 나를 믿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믿어줘요.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니까 어디다 내놓아도. 그래서 이 모든 신앙인들이 시험을 당했을 때 승리했다는 게 뭡니까? 일편단심, 초지일관, 백절불굴, 사생결단, 그 다음에 뭐예요? 일사가고, 필사필생, 영생복락. 이런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렇지 않는 사람 추천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선수로 안 내보내줘요. 아니 그런 사람 내보냈다가 망신당하는데, 자, 그 팀 망신당하죠. 국가 망신당하죠. 민족 망신당하는데 그런 사람 냅니까? 그래 감독이 잘못 추천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추천했느냐? 왜 그런 사람 추천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욥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내 신앙을 믿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 있어요. 어디다 내놓아도 죄는 변치 않는다. 믿습니까? 죄는 어떤 일을 당하여도 변치 않는다. 죄는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초지일관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 시험의 대상이 된 두 거장의 특징과 이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공통점은 두 사람이 다 믿음의 거장이었다 하는 거죠. 차이점은 뭘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당했고 욥은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할 때 기간이 좀 짧아요. 야, 아브라함아,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사흘길을 갔어요. 사흘길 만에 모리아산 밑에서 사환을 두고 이삭의 짐을 지우고 이제 아브라함은 칼을 품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 하루에 올라갔죠. 그날 하루에 하루 올라가서 이삭을 딱 죽이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삭을 얻고 내려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물질적인 손해를 안 봅니다. 아브라함 시험의 과정에서는 안 보잖아요. 근데 욥은 달라요. 욥은 하루아침에 7 아들 3 딸을 다 죽이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폐가 망신이 됐어요. 욥의 회복 기간은 욥이 60세 시험을 당했다고 140년을 살았으니까 200년 아닌, 그래서 욥은 200년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욥은요 시험을 당하고 난 다음에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아까 아내 얘기는 했으니까 아내는 놔두고 그 아내가요 욥이 회복될 때까지 시험거리였어요. 아셨어요? 그 아내가 욥을 그냥 안 놔뒀어요.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그 다음에 세 친구가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밥 먹고 와서 밥 먹고 없는 집에 와서 밥 얻어 먹고.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할 때보다요, 환난을 당할 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놓고 났을 때 염장 지르지 마세요. 더 견디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욥은요 시험을 당한 다음에 회복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그러면 10 자녀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럼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고 주석을 뒤져보고 성경 외적인 증거를 찾아보아도 욥이 모년에 복을 배나 받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7 아들 3 딸이 임신을 해가지고 하루에 펑펑펑펑 낳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욥이 회복이 되었을 때에 10 자녀를 낳으면 연년생으로 나와도 10년 이상 걸렸다니까요. 축복받는 기간이 욥은 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엄청난 동방의 거부라고 했어요. 그 엄청난 재산을 하루에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처럼 하늘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욥의 재산이 회복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재산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적어도 1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즉각적인 회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역경을 당할 때 왜 나는 빠른 회복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맙시다. 100년이 걸릴지라도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시험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당한 이후에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시험당한 그 과정 속에서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징 제가 정리하고 이제 말씀 결론 넘어갑니다. 믿음의 세상 시험은 컨닝이 있어요. 믿음의 시험은 컨닝이 없습니다. 세상 시험은 부정을 해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지 유출되고 문제 가르쳐주고 또 감독관이 봐주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시험은 절대로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시험은 부정으로 대리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절대 대리 시험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겪어야 됩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욥이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불만이 있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총 288회 제가 찾아본 경우는 언급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만 언급된 게 아니라 사건을 늘 반복 설명을 해요. 반복. 근데 욥은요. 아브라함은 성경 66권 가운데 24권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욥은 에스겔서하고 야고보서에 딱 2번 언급을 해요. 욥은 욥 그렇게 나와요. 인내 딱 말 붙여요. 그런데 욥에 대한 기록은 성경이 한 권이에요. 43장.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네 번째, 믿음으로 시험을 당한 사람들은 손익 계산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증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많은 걸 잃었어요. 욥은 전체를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합격증을 주셨습니다. 자격증을 주셨습니다. 욥은 인내의 조상이라는 자격증과 합격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인증삽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2가지만 받으면 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곳에든지 나는 너를 추천하여 내보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임금님이 강감찬을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유신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럴 때 사령관으로 임명받은 장군이 거부합니까? 메가더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거부하던가요? 전쟁입니다. 전쟁.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시련의 현장으로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내보낸다면, 전쟁의 용사로 임명하여 내보낸다면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대법원장으로 추천만 받아야 좋습니까? 국무총리로 추천만 받아야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추천을 받으면 좋게 인정하는데, 시련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야 자신 있으니까, 이 시대의 시련자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추천받는 신앙의 두 믿음의 거장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런 믿음의 거장이 되었더라면 인류가 범죄하지 아니했을 것이며 지옥이 있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과 하와는 바로 이 사탄의 시험의 현장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험에 추천받은 두 믿음의 거장처럼 이 시대의 시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좋은 자리, 승진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추천받는 것도 좋지만은 시험의 현장에 전쟁터에 추천받아도 하나님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자신 있으니까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문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